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모두는 항상 배운 것, 묵상한 것, 은혜 받은 것,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은 고인 물처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질 때 은혜의 생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9번째 주간의 묵상도 끝나지만 3, 4월 묵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묵상 제20권이 마치는 날입니다.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21권 가족 또 부모 공경, 우리 자녀 교육,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좀 위해 생각해보는 그런 5월, 6월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20권의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참 웬만한 곳에는 다 걸려있는 그림이죠.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를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그는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둘째, 그는 나를 만나 주셨다. 그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네 번째, 그는 나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 그리고 양떼들, 그리고 품에 안고 계신 양, 지팡이, 시냇가, 풀밭, 그리고 많은 돌들이 양쪽에 있고요. 저 뒤쪽으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산들이 있고요. 또 하늘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의 마음, 인도함을 받는 양떼의 행동, 그리고 가는 목적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건강한 관계가 돼야죠.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또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 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양떼는 안전하게 풀을 뜯고 또 안식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하게 해요. 먼저 눈을 감아보시고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저는 맨 뒤에서부터 하늘의 모습, 그리고 산,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이제 예수님, 품에 안으신 양, 지팡이, 함께 따르고 앞에 가는 많은 양떼, 그리고 냇가 좌우에 있는 돌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본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아주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또 글씨를 읽었어도 그 글씨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해보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면은 항상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양과 목자의 좋은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목자와 양의 좋은 관계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다른 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잘못된 그런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이 그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참 이분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지내놓고 보면은 이분의 인도하심과 이분의 역사하심이 제 인생에 쭉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참 폭삭 망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삶을 살거나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목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한 지가 이제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참 묘하게 인도를 하셨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목회한 지 그때 한 4년,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분한테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하세요 하고 나는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갈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를 참 묘하게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세미나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자 집회를 주로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미나 이런 건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세미나를 한 곳 갔었는데 문둥병자였던 목사님 인도하는 세미나였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을 모시라고 해서 집회를 하면서 저의 그런 힘든 상황들을 재점검하고 컨설팅할 수가 있었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이후에도 그분은 늘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또 제가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뒷받침하시면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쭉 돌아보면 그분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은 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실 그분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항상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일과 다 정리하고 감사하고. 자, 오늘도 아침 묵상.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 항상 하나님 모든 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고요.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자, 아침 묵상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거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미래에 대해서 가진 비전에 대해서 쭉 적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자, 첫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우리의 꿈이 완성되고 모든 선자들의 사도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완성된 것이다. 둘째, 나와 우리 자녀들, 가족, 이웃들이 모두 함께 꼭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 네 번째, 환난에서 꼭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저는 이 시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을 이렇게 또 암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한 줄만 외우셔도 되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과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하기로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를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묵상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7가지 주제 사용한 것. 자, 저는 7가지 주제를 일단 아침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지라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활용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참 많이 사용하면서 야, 이 참 좋은 주제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에. 내 관점으로 세상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승리의 희망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업무, 또 관계 성공하기.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고 다른 사람, 가족과의 관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성공하기. 참 좋은 주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요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도 갖고, 학습 나눔도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꼭 활용해 보시면 유익이 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땐 항상 본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7가지 주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나의 미래 비전, 오늘의 내 업무, 내 환경, 만날 사람 쭉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뭘 응용해 볼지,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감을 얻고 이러면 좋은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